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체험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한 부분을 일단 영상을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여호사밧. 이 사람은 여호사밧이에요. 안녕. 그는 유다의 왕들 중 한 명이었고 좋은 왕이었어요. 야! 그는 유다를 강성하게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당시 유다 주변에는 유다와 싸우기 원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새 나라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이리 오고 있어요. 이런.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는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하라 말했어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오고 있는 적군들을 막아달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움을 구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내와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는 내일 전쟁에는 나가겠지만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다음날 아침 유다 군사들은 전쟁터로 향했어요. 들으라. 여호사밧 왕이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는 견고히 서게 될 거야.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군사들 앞에 세웠고 그들은 군대를 이끌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하자 하나님은 적 군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유다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적들은 패배했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했어요. 유다 군대는 그 전쟁터에서 귀중품을 거두어 들였는데 그 귀중품을 모두 거두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의 적군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유다 왕국은 평화를 누렸어요. 거룩한 전쟁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지 우리에게 속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피할 수 없는 많은 전쟁들과 환란과 핍박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됐던 물리적이 되었던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 핍박과 전쟁 같은 부분들이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의 기근이나 질병들이 오더라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에서 거룩한 전쟁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언약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영토, 주권,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를 사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거룩한 전쟁이 언약과 같이 하고 있는데 언약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단과 아와의 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것을 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또 약속하시는 이 부분을 가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시키는 거죠.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아와가 쫓겨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의 시초가 이걸로 통해서 정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아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노아 언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그 히브리어 뜻이 안식하는 것처럼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안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또한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내 씨가 내 허리에서 다스릴 자, 즉 왕을 주어 적의 성문 사탄의 세력들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키워져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놓은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할 때 정말 언약을 성취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인타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결국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별과 같이 많아지는데 그 별과 같이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부분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또한 모세가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언약 파기로 인하여 1세대는 광야에서 결국은 죽지만은 그 2세대가 모세의 모압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또한 시작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예표적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그 또한 그림자로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처음 그 아담 언약에서 영적 전쟁을 마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물리적으로 가시화시켜서 보이는 전쟁으로 아브람과 모세와 그다음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또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명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사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가 구하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14장을 봐서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행군하고 있음을,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에도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놀라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은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그것을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7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리를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구원의 방법도 정말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들이 후세한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같이 정말 뛰어난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 물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한 전쟁의 관계는 정말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언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거룩한 전쟁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7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 축복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전쟁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사야 1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와서 그 땅을 회복하는 것, 정말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소와 사자와 표범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 그것이 정말 물이 바람 덮음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널리 온 세상에 퍼질 때 그런 나라가 온다라고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이고, 신명기 28장 46절에서 6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않으면 결국 저주가 맞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전쟁에서 패망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전쟁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 역사의 거룩한 전쟁을 주관하시고 통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시대 때 영적인 전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그것들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오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정말 여호수아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진입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의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아간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가 실패를 맛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바치는 것, 칼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바치는 것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간이 보고 탐내고 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것처럼 보고 탐내고 취하는 이 동사의 과정이 마치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하간의 사건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절한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을 때 또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짐을 다윗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은 꼭 하나님께서 어떠한지를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붙여주었다라고 할 때 전쟁을 하는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있어서 결국은 아세바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때 그는 적시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부분은 정말 아담과 아간이 했던 죄의 회개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그 나라는 포로 시대를 맞이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도 망해서 결국은 포로 시대, 즉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저주의 말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또한 귀한 지뢰를 통해서 많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함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대를 마치고 결국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가 인간 중심의 어, 주체가 돼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질병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졌을 때라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속성이 있는지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말 체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전쟁이 마음에 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비록 외형적으로 나타나나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시화시켜서 많은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 다시 사는 것처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진짜 우리 안에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 핵심에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